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아주 큰 수족관 중간에다가 투명한 유리벽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 굶주린 큰 물고기를, 다른 한쪽에는 작은 물고기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유리벽에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을 부딪힙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연구원이 이번에는 중간에 유리벽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물고기가 헤엄쳐가서 그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큰 물고기가 유리벽이 있던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 자기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며칠 동안 넘어가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큰 물고기가 굶어 죽고 말았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장벽은 사라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의 그 마음속에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 장벽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없는데 본인 안에 있는 마음의 장벽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과 그의 가족들, 그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 큰 물고기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소돔이라는 이 멸망의 수족관에서 그들을 꺼내주셨습니다. 유리벽은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몸만 빠져나왔지 여전히 마음에는 이 소돔 안에 그 소돔성의 가치관과 죄악의 장벽 속에 갇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완전히 떠나야 되고 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했어요.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행하신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유향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는 롯의 가족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마라. 산으로 가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롯이 말해서 이제 작은 성 소알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무르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자, 지금도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 여행에 가면 특히 사해 근처는요, 주변이 다 이렇게 소금 바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롯의 아내라고 불리는 소금 기둥이 있어요. 실제 뭐 롯의 아내라기보다는 사람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그런 이제 소금 바위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롯의 아내다 이렇게 별명을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염해 근처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의 사해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사해 근처에 소금 기둥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롯의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소금 바위가 그럼 롯의 아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의 아내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았고 그래서 그 소금 기둥이 되어서 남아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돌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돔에 두고 온 자신의 모든 것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보석들, 금부치들, 자기의 뭐 집, 어제까지 누리던 사교 모임들, 그런 것들이 눈에 밟혔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하여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있다가 그 마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몸은 구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은 마음의 눈은 멸망의 도성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요,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하는 그런 운전자와 같습니다. 차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운전자의 시선이 계속 백미러를 바라보면서 뒤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차는 안전하지가 않고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운전자는 정면을 잘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앞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뒤를 바라보고 떠나온 것을 바라보고 장차망할 성을 바라보고 그 가치관을 붙들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에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런 일들이 그러나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지만은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의 길이 펼쳐져 있고 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마음이 어정쩡하겠어요. 장차 망할 성의 그 가치관과 거기에 남겨두고 있는 그 가치관들에 대해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힘있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에 아멘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그것이 롯의 아내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즐겼던 그런 쾌락과 정직하지 못한 이익들, 세상에서 만나는 또 사람들 가운데 또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만나는 그런 모임들,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면서 죄의 습관을 여전히 추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의 모습과 같이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이 심판의 현장에서 구출받았지만은,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면 되지만은 마음의 미련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떠나온 세상, 우리가 장망성, 장차 망할 성, 그 가치관, 그 세상의 미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정쩡하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 현장으로 찾아왔어요.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또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는, 심판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서 마치 그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도 또 참담한 마음이었겠죠. 또 롯의 가정을 걱정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에 서서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근데 2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정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롯이 살아남은 것은 롯이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살펴보시고 또 지켜주셨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구하려고 누군가 위에서 밧줄을 잡고 있다. 그리고 밧줄을 던져서 떨어지던 사람이 그 밧줄을 붙잡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밧줄을 잡고 위에서 사람이 끌어올려져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던 사람이 살게 된 이유는요, 그가 줄을 잘 잡았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 피를 흘리며 그 줄을 놓지 않고 버텨줬기 때문에,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그런 생명의 밧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또 마음을 쏟아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생명의 줄을 던지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의 이 생명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는데 이 롯 때문에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의 예비 사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싫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무한히 발전돼서 정말 더 이상 법도 필요 없이 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꿈은 벌써 1차 세계전, 2차 세계대전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지식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과학적인 지식, 또 그것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고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비윤리적인 실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학이 또 발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한정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AI 시대가 오지만 그 AI를 발전하고 4차 혁명 시대를 발전시키는 기술이 앞장선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AI를 발전시키고 로봇이 인간들의 노동을 대신하면 사람들은 그냥 무한정한 재화가 많아지고 그냥 편하게 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술이 발전되고 AI와 로봇이 또 사람들의 일을 대처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점점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요. 어정쩡한 웬만한 일들은 AI가 대신할 수가 있고 로봇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봇이 그 현장으로 또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당장에 숙련된 그런 일꾼들도 자리를 잃게 생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과연 행복한 세상이냐? 그 사람들은 뭐하고 사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기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라에서 주는 연금 받아 먹으면서 놀면서 살면 된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일까?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는 죄를 짓고 누군가는 일을 꾸미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물론 이 세상이 발전하기를 위해서 우리도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장차 망할 성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밧줄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냥 묻혀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이 생명이 줄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제 롯과 두 딸의 이야기로 이제 또 시선이 넘어갑니다. 이제 산속 동굴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좀 망측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대를 잇기로 한 거죠. 자, 이 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자, 이 땅에 이제 남자가 없으니 예비 사위들은 다 죽었잖아요. 우리 방식대로 가문을 이어가자. 이제 아빠하고 우리 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남자가 없으니 우리 방식대로 가문을 이어가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서 큰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아이를 뵙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두 번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아이를 뵙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어릴 때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이게 갸웃갸웃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고 성경에서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럼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좀 혼란이 되고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기록한 것은 다 옳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즉시에서 심판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의 일은 옳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최선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그런 계획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마치 구멍난 배를 메우기 위해서 배바닥에 판자를 뜯어내는 그런 격입니다. 당장은 구멍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배 전체를 침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는 이런 망측한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모압과 베남미 각자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모압과 베남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그 후손들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민족이 됩니다.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이 돼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돼요?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에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 최선이 낳은 결과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 분열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들, 전쟁 이런 것들이었어요. 당장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결정들은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세상적인 편법을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돔에서 몸은 나왔지만 롯의 딸들의 가치관은요 여전히 소돔의 방식이에요. 그 음란함과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치관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요? 그 마음과 생각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있지 마시고 미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영혼은 화석이 돼요. 그 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쾌락과 그런 인간적인 나라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굳어버리게 돼요. 또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방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이익을 얻는다라고 그래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미련을 갖지 않기로, 또 세상적인 방식을 바라보지 않기로, 또 세상적인 유익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감사드리시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생명줄이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장례에 있습니다. 우리 박석윤 집사님의 또 부친 되시는 우리 고 박형모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에서 오늘 위로 예배에 갑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붙들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깊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